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1절 제가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 읽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은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피할 곳이니라. 우리 22장 43절부터 45절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맞이하는 음력설, 다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를 걸어왔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을 끝을 냈습니다. 나름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딱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호수아서를 한 번 더 설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마침 오늘 1월부터 이제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1월 특세 때 한번 빠진 부분을 나눌까 아니면 수요 예배 때 나눌까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다른 말씀이 떠올라서 다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명절 때 새벽 예배를 쉬었잖아요. 또 마침 거기에 쉰 부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작년에 빼먹은 거 하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장 4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장 49절부터 51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9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전체 땅 분배가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록처럼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지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바로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 분배를 다 한 이후에 부록처럼 하지만 참 중요하게 도피성과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을 모든 지파 안에 두면서 각 지파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분배가 단순히 이제 외형적인 구역을 나누면서 형식적인 면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바로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은 그 내용을 채운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란 것일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땅 분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체로 하나로 두지 않고 각 지파로 나누셨는데, 그 이유는 각 지파들이 다 분열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12지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의 색깔을 갖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각 지파들이 각자의 다양한 색깔을 갖되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는 똑같은 색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내게 되지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악기가 소리를 내지만 더 차원 높은 아름다운 소리를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색깔을 다 합하면 어떤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각자 독특한 색깔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총 6개의 성읍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읍을 세웠고요.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을 세우면서 균형 있게 두면서 바로 그곳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여야 하지요. 여기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서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원래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야 할까요? 구약 율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명을 뺏은 자는 생명을 빼앗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이 잔인한 법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입은 피해 그 이상으로 상대에게 갚아주지 말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름 한계를 정해주면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무조건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지요. 근데 이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요.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도피성에는 중요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수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사항을 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예외적인 규정이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하는데요, 거기에도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읍들, 그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겪은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때 나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중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인정되면 그곳에 있을 수 있지만,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면 도피성에 피했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지요. 그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하는 사람이 그에게 보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실수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실수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수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안갚음하지 못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피해를 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죽였던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태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지만 상대에게 기꺼이 가져야 할 그 책임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함께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죄와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끊게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1장부터는 이제 레위인의 성읍이 나옵니다. 핵심은 레위인은 독립된 기업을 받지 않고 대신 여러 지파 안에서 성읍의 일부를 받아서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 3절을 함께 볼까요? 2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여러분,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땅들을 내어준 나머지 지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자신에게 분배된 땅, 그것을 다시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처음부터 레위 지파에게 그냥 할당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는 참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다시 나가면 너무나 아까워요. 처음부터 조금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분배된 땅에서 다시 자기의 것을 내어놓게 하심을 통해서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어해 가기를 바라셨고요. 더 나아가서 나눔과 희생과 헌신도 그 가운데 배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 안에는 죄된 본성으로 분명히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데, 하나님은 이 욕심을 공동체 안에서 제어해 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부터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출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희생과 헌신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자기들의 영토를 내어줌으로 해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안에서 흩어져 살게 됐지요. 그런데 각 지파들은 오히려 그 레위 지파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첫째로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게 됐지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안에서 스스로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각 지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선한 본이 되는 표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모든 지파들이 율법에 충실하도록 하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도 이들은 각 지파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동시에 각 지파를 위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안전하고 자기들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지파가 풍성을 누리는 것이지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속한 지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레위 지파도 각 지파들도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모든 지파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 되고요. 또한 각 지파와 각 지파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중보자의 위치이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순종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과 여러분 레위 지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헌신과 희생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우리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43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여러분들이 44절, 46절,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생각 안 했는데 이 45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런 은혜가 오늘 한 해 2025년도에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안식이었던 것이죠. 나만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 바로 이것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2025년이 우리의 그런 안식의 축복이 누려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이 다시금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2월 이 소망을 품고 다시 2025년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도피성과 레위인의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한 달을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